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겪은 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수기 4장 15절의 그 말씀의 규정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신중하게 이동을 하죠. 이처럼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잘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13절에 기록하죠.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말씀에서 찾아서 규정하신 원리대로 순종을 하죠. 14절 15절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다윗 왕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언약궤를 다시 이동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궤를 맨 행렬이 6걸음을 옮길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약궤 입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뻐 뛰며 춤을 추죠. 처음 6걸음을 옮길 때에는 지난번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 두려움이 변해서 함께 춤추며 기뻐하는 축제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언약 백성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하며 환호하죠. 27절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지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환영했던 것은 아니죠. 다윗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기뻐하는 그 시간을 축하하는 새로운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그 일을 업신여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29절에 보면은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기록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멀찍이 서서 구경꾼처럼 창밖으로 내다보고는 아니 더 나아가서 그러한 왕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사무엘하 6장에 가면은 미갈이 이때 다윗 왕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의 딸 이 미갈이 볼 때는 지금 다윗의 그 모습이 건달패들로 보였던 것이죠. 이 건달패들이 맨살 드러내고 춤을 추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의 비난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다윗은 자신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좀 깎여도 괜찮고 얼마든지 낮아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보다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미가를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자기 체면을 중요시했던 미갈은 결국 이 일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의아한 일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언약 백성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이 기쁜 일에 동참하는데 왜 정작 미갈은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 왕을 업신여기며 비난했던 걸까요? 성경은 이 미갈을 소개하면서 전직 왕이었던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미갈이 다윗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는 그녀가 이 일을 사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보기보다는 그저 사울 편에 속한 사람의 시선에서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미갈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죠. 나는 당신 보라고 춤을 춘 게 아닙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높이려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춤을 춘 것이요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찬송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그 앞에서 자기 체면이 좀 깎이는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되느냐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다윗의 마음이 귀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체면을 차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낮아져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진심으로 다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릇된 시각에서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미갈이 아니라 다윗처럼 진실된 예배자로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더욱더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이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결례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 평강의 길이 더욱더 온 국민들에게 확대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